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전도서 8장 1절을 시작하면서 전도서가 강조하는 바 세상에 헛된 것을 이렇게 허탄한 것을 또 이야기하면 동시에 어떤 지혜자를 칭송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헛된 것에 빠지는 이유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헛된 것에 빠진다고 그 하나의 반론의 말씀인데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그런데 이런 지혜자를 말하면서 지혜자가 없다고 한탄하면서 성경 말씀의 말미에는 사람의 지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얼굴에 강체가 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지혜자가 없다고 한탄하면서 그런데 그런 지혜는 사람의 얼굴에 강체가 나게 한다. 사실 이 성경이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근본적으로 이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를 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세상 사람 가운데는 지혜자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이잖아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이 말은 인류 가운데는 강하게 말한다면 지혜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로마서는 말하기를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여 주는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는 말은 오늘 전도서에 말하는 허탄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헛된 것을 쫓게 되는 제약된 마음으로 전염이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타락한 아담의 인류의 모습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냐라는 말은 이처럼 아담의 타락 후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어리석도다라는 한탄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또한 소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1절 후반절에는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강체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는다. 전도자는 지혜가 없음을 한탄하면서도 이런 한탄에 소망 없음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후반절에서는 어떤 소망을 던져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강체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담의 지혜는, 여기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담입니다. 아담. 계속 전도자가 말하는 그 사람은 아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계속 그 아담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라는 이 아담을 쓰는 이유가 결국 인간의 부패성을 계속 적시하려고, 지적하려고 하는 말이죠. 사람의 지혜, 아담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여기서 주어는 지혜입니다. 지혜. 사람의 지혜, 아담의 지혜. 주어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얼굴에 강체가 나게 한다고.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 보면 너무나 이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말하려고 하는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으며 내려올 때 그 하나님과 말씀하실 때의 그 강체가 그의 얼굴을 기싸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감히 쳐다보지를 못하고 얼굴을 가렸다고 말합니다. 천으로.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모세 자체의 그 어떤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강체가, 그 지혜의 강체. 모세가 누구와 말씀하실 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하실 때 그에게 강체가 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시며 여호와이신 이분의 영광으로 모세의 얼굴을 빛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그 모세의 얼굴을 빛나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강체였습니다. 바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모세가 하나님과 여호와 말씀하실 때 그 얼굴의 형상이 빛으로 가득하게 되었던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사건을. 이런 구약 모세가 섬겼던 이 율법의 영광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이 구약 율법의 영광, 율법의 조문을 두고서 말하되 고린도후서는 돌에 써서 새긴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한마디로 구약 그리스도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길 그 구약 율법의 조문이 그렇게 모세의 얼굴을 빛나게 하였다며 그건 그림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그림자이신 실체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은,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입은 주의 백성들의 그 신분의 영광은 얼마나 더 영화로울 거란 것인가? 라는 반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어 또한 신약에서 명백하게 우리가 아는 바 베나산의 사건, 그분의 영광에 얼마나 눈부신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바로 지혜이신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지혜자. 잠언 8장에 그런 지혜자를 말하면서 그 지혜는 태초에 땅이 생기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주변의 모든 것들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강체가 드러남으로, 그분의 얼굴의 영광의 강체가 드러남으로
오히려 주변은 다 어두워지는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강체. 전도서는 이런 지혜 있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켜 그의 얼굴에 강체가 나게 하나니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 사나웠다는 말은 강하다는 말입니다. 강함이 변한다는 말입니다. 얼굴에 이 강함이 변하여진다는 말은 우리말은 이렇게 사납다고 기록하였는데 어떤 힘과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런 강체가 변화되는 어떤 모습도 말하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만, 이걸 만약에 우리가 그 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드러나는 변화된 모습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서는 분명코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뜬금없는 반문입니까? 여기 그한 모든 정말 전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을 정말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봤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저도 이 지금 8장 1절 후반절에 이 그분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 주의 백성들의 죄된 아담의 타락한 인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서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화되었단 말입니다. 그 매섭고 독한 살기가 가득한 눈매가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살기가 등등하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서 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람을 그렇게 변화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건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전에 제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사진을 이렇게 옆에 보면 정말 살기가 느껴지는 그런 저의 모습, 눈매가 그렇게 무섭게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지나고 나서의 저의 모습을 보면 우리 집사님 어루하고 인자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정말 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우리를 변화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변화된 은혜, 나의 어떤 선함과 어떤 노력으로 인하여 변화된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이렇게 죄인된 나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근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만들어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확실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는 이 보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의 보물.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이런 믿음을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폭로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하신 백성을 때가 되심에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입니다. 우리가 참 모르겠습니다. 육신이 피곤하고 힘든 사람도 있겠지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이 신내 제일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메말아가는 이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어야 할 마땅한 죄인이 아담의 인류에 부패한 그 죄악이 우리의 죄송으로 말미암아, 아니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그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이 죽음의 사망의 그늘에서 저희를 건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 주신 은혜를 저희로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은 헛되고 헛됨을 늘 깨닫게 하셔서 오직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집중하게 되는 이런 거룩한 경건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 가운데 늘 끊임없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육의 부패한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신의 은혜를 따라가며 기도하며 껴있는 신의 제일교회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들,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늘 이러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